수고하셨습니다. 성가곡 입고 버티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뒤에 한번 보실까요? 그림 나왔나요? 뭔지 아세요? 예,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팥빙수 만드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드시고 싶죠? 이 팥빙수는 전통적인 형태의 전통 빙수입니다. 진짜 팥빙수. 요즘에는 별의별 팥빙수가 많더라고요. 현대화된 거. 그 다음 보세요. 화려하고 과일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예, 시원하게 오늘 한 그릇씩 드시기 바랍니다. 주지도 않고. 대신 우리 그렇게 인사합시다. 전화자분들하고. 하나님은 시원한 빙수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시원한 빙수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원한 빙수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워도 우리 감사하면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 한국의 여름에 비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끈끈하기를 합니까?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캐나다에 사는 거 여름에 건조한 곳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여름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원한 빙수 같은 분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셔서 시원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미지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발자국이 모래밭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인생길에 발자국이 있겠죠? 저마다 어떤 길을 사는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인생을 사셨냐 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쉽지 않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대못 박히고 창으로 찔리고 인간이 참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자기 목숨을 끊는 순간까지 사랑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부활하셔서 정말 멋진 인생의 길을 걸었던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미지를 찾아봤더니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있더라고요. 여기 작아서 여러분 안 보일 텐데 탈북자 바이올리니스트 정용환, 피아니스트 김예나 첫 간증 콘서트 이렇게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래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희도 비스무리하게 해봅시다. 내래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 마음 가지고 평양음악대학에서 공부했던 그들이 탈출에 나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의 달란트를 연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도 바울은 내내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그들에게 보냈던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거기에 한 토막 정말 자신있게 자기를 표현해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Finally, let no one cause me trouble. 나한테 자꾸 갈등을 겪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For I bear on my body the marks of Jesus.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신앙의 흔적, 믿음의 흔적이 어떤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흔적입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오늘 갈라디아서잖아요. 갈라디아 지방의 한 섬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돌로 맞아 거의 죽게 됩니다. 너무 돌에 많이 맞아서 정신이 잃어서 죽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가 구사일생으로 정말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생명을 다시 찾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 그는 정말 죽기까지 맞았어요. 그래서 평생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때 맞은 상처들이 어깨고 몸이고 다 상처 투성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목욕하려고 여러분 딱 샤워하려고 하면 여러분 몸에는 어떤 상처가 있으신가요? 저는 오른쪽에 맹장수술한 상처가 있습니다. 자랑한 거예요? 전혀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의 몸은 때로 보면 상처투성이가 될 수 있어요. 좋은 상처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흔적은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28절에 보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 따르다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얘기합니다. 40개에서 한 대 뺀 39대를 맞는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사역하는데 누군가 여러분 데려다가 39대 곤장 때리는 걸 5번 때렸다. 5번 그렇게 했다. 어떻게 했어요? 이뿐이 아니라 그는 퇴장도 3번 맞았고 돌로 맞아 죽을 뻔했고 배 타고 가다가 파선에서 일주일 동안 정말 깜깜해가지고 배멀미로 떼굴떼굴 굴다가 죽어가는 그런 조난당한 일을 3번이나 했고 거짓 형제한테 배반당해서 사람 때문에 사람의 관계에서 잘 믿고 도와줬던 그가 자기 등에 칼 꽂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고 강도를 만나서 다 뺏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잃고 광야의 위험, 관계의 위험, 줄이고 목마르고 잠자지 못하는 그 일을 예수 믿는 까닭에 겪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외형적인 어려움이 혹시 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데 여러분들이 배반당하는 일이 있을 때도 있고 여러분 삶 가운데는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섬기고 사역했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이건 내가 예상치 않는 것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거기에서 얘기하기를 나는 괜찮다. No problem.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자랑스러운 예수님의 자취를 가지고 있다. The marks of Jesus.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멋진 자취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흔적은 내부의 영적 내부의 흔적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이건 지금 다 외울 거예요. 제가 하도 얘기해서. 그러나 저는 이것을 늘 생각합니다. 매일매일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따라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흔적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드렸지만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말 성격하면 불같은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정신을 잃을 만큼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아주 나쁜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알게 되고 그 보혈의 피가 그를 씻길 때 그런 진정한 삶의 방향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그 성격이 급하고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가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닿을 때 그 뜨거운 열정을 알게 되니까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는 변화되어서 그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자기에 있어서는 주님 죽고 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 살리라 하는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흔적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흔적은 어떤 흔적입니까? 거룩한 흔적, 예수 안에
주의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얻은 흔적들은 저는 훈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훈장 나왔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 나 요즘에 시험 당했어. 나 상처받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요번에도 상처받았어. 난 시험 들었어. 이러면서 괴로워하고 약한 모습으로 사는 그런 이들은 늘 상처투성인데 예수의 흔적이 아닌 내 삶 가운데서 버려야 할 것, 내가 갖지 말아야 할 상처투성이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시험 같고 우리에게 상처 같고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가오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이번에 받은 이 어려움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서 이건 나에게 시험거리요 나의 상처가 아니라 나의 훈장이다. 오늘도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저로 하여금 이렇게 훈장, 내 인생에 잊혀지지 않은 훈장을 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어려울 때도, 여러분의 물질이 어려울 때도, 여러분의 직장생활이 어려울 때도, 가정이 어려울 때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섬김 가운데에도 그때 이것은 나에게서 상처가 아니라 시험거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훈장이다. 이와 같이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탈북자 음악가들이 내래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자훈련반 교재를 보면 아주 좋은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덥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미지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길지 않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를 잘 보시면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컨택트.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긴 목사를 만난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삶의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상처, 어려움, 예수 믿느라고 어려운 흔적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거의 흔적까지도 우리를 묶는 것, 불평의 요소,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어렵다 이거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를 묶는 요소가 아니라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사도 바울처럼 나도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나도 예수의 훈장 가져노라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들이 훈장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속속들이 영혼까지도 모두 다 기업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과거의 것 그대로 있고 마음속에 불평 있는 거, 미움 있는 거, 원하는 거, 내 생에 부정적인 것, 그리고 내 삶에 있어서 후회되는 거, 그런 거 그대로 다 갖고 있으면서 영적 쓰레기처럼 여기에 다 담고 있으면서 내 영 가운데 스며 있는데 찾지 못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도 능력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선포한 대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묶임의 영까지 거절감정까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영적 쓰레기들이 다 녹아지고 불태워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오늘 이미지 나왔죠? 그죠? 여러분 이 이미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더운데 속 안에 불이 있구나. 더 덥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제자훈련 할 때마다 각 과에 그림을 하나씩 그려놨는데 우리 제자훈련 한 분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그림들이 얼마나 영감 넘치는 그림인지 몰라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무릎을 탁 쳤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성령님을 불로 표현하잖아요.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그러면 말씀 가까이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여러분들에게 크게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위를 뚫고 지금 뜨거워도 더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좋은 땅 되어서 말씀이 잘 자라서 주렁주렁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 준비되는. 그런데 말씀으로 준비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열심히 인생길을 걷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특별한 점이 있어요. 뒤에 그림자. 어떤 그림자가 나옵니까? 십자가입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할 때 내 그림자가 비춰납니다.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외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또 내 안에 십자가의 뜨거움이 열정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을 필요 우리의 뇌를,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보혈의 기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보혈의 피로 저를 씻어주십시오. 머리부터 내리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제 뇌세포를, 내 감각을, 호르몬을 지배하는 모든 것을, 내가 눈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을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눈을 지배하는 뇌세포를, 내가 말할 때 아름답게 말할 수 있고 내 생각이 정말 좋은 모습으로 베푸는 모습으로 자비로운 생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정의로 내 뇌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주님의 보혈로 싹 적셔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 가슴으로 적셔오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숨쉬고 인간의 심장으로 살지 않고 예수의 심장으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오늘 여기 십자가를 달고 왔잖아요. 웬일로 목사님 오늘 또 십자가를 달고 왔어? 여러분 그렇게 느껴졌을지 모르는데 오늘 말씀이 바울의 흔적 가운데 하나가 외적인 흔적이고 환난 가운데 주님 고백하면서 하는 것, 또 하나는 이 안에 영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는 그것이 흔적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은 한번 달고 왔어요. 매번 그래요. 정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주신다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오늘 찬양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겁내지 않을 수 있어요. 십자가가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제 마음에 품은 생각도 영혼도 싹 씻어주세요. 제 손가락 끝 하나까지 다 가주세요. 그래서 제가 만지고 제가 붙들고 내가 일하는 모든 것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걸어가는 팔다리 발, 제가 걷는 곳은 거룩한 길이 되게 해주세요. 거룩한 흔적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가고 싶어서 마구 가려고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손과 발까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영적 가족들 모두에게, 우리 모든 직분 맡은 이들에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이 시간에 보혈 피로 싹 씻어주시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영만, 내 생각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주님의 것이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의 피로 바꾸고 사셔서 늘 회개시키시는 그런 감각이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은혜 받았어, 나는 은혜 받았어 그래놓고 가서 짜증스럽고 힘들고 몸이 피곤하면 거기서 욱하고 예수는 없어지고 내가 나오는 그런 삶이 아니고, 그래서 미리 기도하는 거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어요. 이기기 위해서 보혈의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살아 움직이는 일 그림처럼 아무리 열심히 섬겼어도, 내가 땀 흘려 섬기고 내가 뭐 했어도 거기에 내 그림자가 진하게 거기에 있는 거 말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나아갔지만 그러나 뒤에는 나는 없고 나는 죽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진하게 나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그는 최고의 예수의 흔적을 가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그림은 또 어떤 그림일까요? 예수님하고 제자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개.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움직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예수님 안에 그가 쏙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은 하나이십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일치합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저희 집 그 리빙룸에 서쪽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타운하우스에 사니까 밖에다가 신지를 못해요. 화초를 신고 있는데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 자라는지. 물만 주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모르요 파릇파릇하게. 그런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온실의 화초 같은 인생도 있고 그러지 않고 밖에 거목처럼 자라나는 인생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도전해 봅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떤 인생인가. 화초들 예쁘고 좋지만 일주일만 물 안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렇게 뜹니다. 더 심한 놈은 일주일도 못 버티고 죽어. 그죠? 제 사무실에 제가 좀 바빠가지고 물을 덜 줬더니 한 주 안 줬더니요, 지난주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누렇게 뜬 놈이 하나 있어요. 제가 물을 또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살아나가. 이 세상을 살 때 늘 온실에 있는 물 줘야 되고, 늘 비료도 줘야 되고, 관심 가져줘야 되고, 또 너무 햇빛에 가까이 두면 또 이파리가 타. 잎사귀 타니까 또 바자 해가지고 잠깐 피해줬다가 그 다음에 또 줘야 돼요. 화초 길러본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이해되시죠? 그죠?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평생 인생을 사는데 제자들 중에 늘 주님이 아니면 누가 믿음의 사람이 와서 탈까봐 물 주고 옆에 놨다가 찾다가 바보 그거 하나 키우는데 그런 인생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제자의 모습은 거목입니다. 뿌리가 깊어서 태풍에 맞아서 한번 아니 번개에 맞아서 두둥강이가 딱 나더라도 이번 주에 돌 입어 있는 그 길 메모리얼 드라이브를 운전하는데 보니까 큰 나무 하나가 쭉 쪼개졌더라고요. 벼락 맞았나봐요 이번에. 그래도 문제없어요. 태풍을 맞아서 부러진다 할지라도 거목들은 뿌리를 깊이 땅에 박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밑에서 지하에 흐르는 생수를 쭉 빨아먹습니다. 위에 거 딱 부러져도 괜찮아. 보이는 거 딱 없어져도 괜찮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명예로운 거,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거, 물질 그런 것들 한순간에 똑 부러져 없어져 나가도 이만한 게 없어져 나가도 그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달라요.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난 상처받았어. 나 예수 믿다가 이렇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쓰러졌어 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괜찮아. 나는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건강한 큰 우람한 거목으로 자라나리라.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말씀의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의 흔적을 보실 때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아무런 거룩한 예수의 흔적이 없이 훈장이 없이 그냥 온실에 있는 화초처럼 말이에요. 아무런 상처도 없고 부러질 것도 없어요. 그냥 새하얀 뽀얀 피부를 가진 여인처럼 인생 사는데 나는 힘든 것도 필요 없고 귀찮은 것도 필요 없고 버거운 것도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는 예수 믿는 까닭에 늘 뽀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인생도 있을 거고요. 어떤 인생들은 정말 터프하게 주님 사신 것처럼 예수님 사신 것처럼 가서 사랑하려고 부대끼고 관계가 끊어지면 가서 용서하려고 부대끼고 잘못해서 나를 찌르고 나를 핥히고 나를 째고 찢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을 때 끝까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르듯이 예수님 닮아 살아가려고 편한 것을 포기하고 감동적인 흔적을 만들어가는 인생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면서 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주님의 상처가 주님의 깊은 흔적이 피 흘림이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예수를 위해 사는 모습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부흥하는 교회 목사,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게 많은 목사, 그런 목사로 사는 것보다 바울처럼 제가 인생의 마지막이 있을 때 편지할 수 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숨 끊어지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자녀들과 만날 때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었다. 만족하고 100점처럼 살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의 피 흘림이 있었고 십자가가 느껴질 수 있는 삶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 보면은요 얄미운 분들이 있어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이만큼 인도도 해주시고 훈련도 해주시고 하나님 투자도 많이 했는데 좀 이만하면 투자한 거 내놔야지. 근데 계속 열렸네. 그래서 계속 달라고 하는 거예요. 꺼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제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주님이 저 같으면 딱 보시면서 마음이 허탈하고 얄미운 제자로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이들이 되지 않길 축원합니다. 대답이 좀 껄쩍지근해. 저는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얄미운 제자가 아니라 가슴이 뭉클한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 너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피 흘리면서 넘어지면서도 그래도 그 십자가에 보혈 의지하면서 걸어가니 너를 보면 내가 눈물이 터져나온다. 가슴이 뭉클하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삶의 적용 부분 조금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작은 예수, Little Jesus. 작은 예수. 작은 예수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 됩시다. 작은 예수. 예전에는 작은 예수 됩시다 그러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작은 예수 됩시다 그러려니까 제가 전하면서도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외마디처럼 말이에요. 외마디 하듯이 정말 대단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마지막에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감히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나아가기만 하는 것만 봐도 가슴이 울려버려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명품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셨어요. 별거 아닌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요, 명품이요. 여러분 때문에 공동체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사람도 변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감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지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 됩시다. 첫째, 가정에서 작은 예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가정에서 작은 예수 되고 싶어요. 이렇게 걸어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걸어가면 예수 엄마가 온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오면 예수 닮은 아빠가 오셨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짜증나면 언제나 화를 내는 엄마가 오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있을 때 양보도 못하고 늘 마음에 욱하는 아빠가 오셨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걸어가는 작은 예수 됩시다. 교회 셀에서 모이면 셀 목자들 사역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지만 훈장 갈 기회라는 거. 그러니까 리더로 세워주신 거예요. 힘들다. 장로님 되고 권사님, 집사님, 셀 목자들 가정의 엄마 아빠 되는 거 리더잖아요. 그거 쉽습니까? 그러나 어려울 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나는 상처받았어, 시험받았어 이러지 말라니까. 그러면 인생 헛사는 거예요. 믿음의 생에 헛사는 거예요. 그때 이번 기회 훈장 달 기회다. 어디다 훈장을 달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셀에서 모였을 때, 공동체에서 모였을 때 이제 관계 가운데, 섬김 가운데 무엇이든지
그곳에서 작은 예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가정 안에서 지나갈 때 저분은 예수 닮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라요. 저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저분의 등짝을 보면 예수님의 그 참고 인내하는 사랑의 등이 보여. 저를 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우리 젊은이들 공부만 하지 말고 학교에서 작은 예수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답을 해요. 더위 먹었어 벌써? 우리 젊은이들 다시 한번 학교에서 자랑스러운 작은 예수로 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작은 예수여야 돼요. 교회 예배드리고 떠나면 넌 크리스찬, 이 안에 들어오면 크리스찬,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가정이고 교회고 학교고 직장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의 마당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 최고의 GPS입니다. 여행 가거나 멀리 갔을 때 어디 찾고 싶으면 GPS 딱 정확하게 찍으면 가죠. 그죠? 따라하세요. 성령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돼요. 어려운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진보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었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근력이 되길 바라고, 예수님을 믿었으니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흔적이 있어도 그 흔적이 사고의 흔적이거나 우리의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거룩한 흔적이 되어서 훈장 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정말 담대하게 주님과 만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우리 교회, 켈거리,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영적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오른손을 가슴에 대세요. 이 앞에 보세요. 맨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절 따라하세요. 주님, 제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다 눈 감으시고 인생 소중한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도록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 수 있는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만 예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더욱 뚜렷하게 작은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면 오늘 이미지에 나왔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우리가 지나가는 곳에 우리의 그림자가 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더 진하게 또렷하게 보일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도약 있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